올해는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6월 25일 6.25 기념일이죠. 기념일, 네, 우리 6.25 날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이 북한의 문제들, 또 6.25 전쟁, 지금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이 휴전 상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 세대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는 그 전쟁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아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무서움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 6.25도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6월 한 달은 또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지정하여, 이 작년 같은만 해도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가정이라든지 뭐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생각하는 날을 많이 가졌을 텐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모이지도 못하고도 그런 기념일을 가지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과 생각까지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듯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그런 민족적인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시대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죠.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의 마음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던 시대를 지내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면서까지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도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지혜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지혜로 알고 있던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정략적인 정책을 펼치고요, 주변의 나라들과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그 지혜를 이용하고 있었고, 또 그의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의 지혜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물어 그 후손들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 가운데 모세에게 일찍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걸 피해야 되느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신명기 말씀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병마를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전차를 사들였고요. 국방력을 키운다라는 명목 아래 그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실천합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탈출해서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병마, 당시 애굽에 있어서는 애굽이 이 병마를 잘 기르고 또 말을 잘 훈련시키는 그런 대단한 노하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차가 있었어요. 이 전차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애굽에서 말들을 사기도 하고 또 전차를 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오래전에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그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 신명기 말씀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국방력을 키운다라는 명목 아래 말들을 사기 위해서 또 전차를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인데 물론 다윗도 아내가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지나칩니다.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1000명의 여인을 다 사랑한 게 아니죠.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과의 그런 정략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왕들이 이런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정략 결혼들을 통하여 국방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것들을 좀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전반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어깁니다. 이렇게 아내가 많은 솔로몬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왕이 아합 왕이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혼수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같이 가지고 들어왔던 게 뭐냐면 온갖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 아세라신 등등 온갖 잡신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시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그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오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이 이세벨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왕이 어떠한 여인을 만나든지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 영향력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오늘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그의 곁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게 된 것이죠. 같은 17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은과 금을 또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신 말씀이 이 왕으로 살아가는 왕의 삶에서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린 잘 압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재물이 내 삶의 중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솔로몬은 잘 몰랐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궁전에 또 그 시대에 은과 금이 넘쳐나게 되는데, 얼마나 은이 많았으면요, 은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냥 뭐 동네 허다한 게 다 은이에요. 주변 나라에서 봤을 때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이 나라는 얼마나 부자이길래 은과 금이 이렇게 넘쳐날까?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 뜻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과 금의 욕심을 내며 모아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죄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죄값을 물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다 라는 그 죄의 결과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의 내용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의 내용처럼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다윗의 시대 때에 신하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개 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머지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또 나라를 만든 것이 남유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분열되게 하셨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물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솔로몬의 그 삶, 그리고 그 자손, 그로 인하여서 분열된 왕국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서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일은 아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마저도 정복하려고, 또 남유다마저도 침략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그때 이 일을 벌인 사람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그때 이 위기감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하고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18만 5천이나 되는 그 많은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괴멸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 전해주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또 역시 그의 얼굴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겁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급히 응답을 해주시면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그 병이 고침받았으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라는 하나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병이 고쳐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사절단이 옵니다. 이 바벨론 이 제국의 사절단들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그걸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사절단이 방문을 해서 히스기야를 만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시지 않게 여기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절단으로 왔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또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사야서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과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여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하고 또 회복을 하면서 그들의 성벽,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예표된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앞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새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곧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회복과 관련된 또 포로 귀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주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말씀해주시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이 도래할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적인 특징이라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나 회복도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또 히스기야 왕이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될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든지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 좋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강국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 그 강국은 뭡니까?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할 때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죠. 국방력을 의지하고 전투력을 따지기 시작하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가,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런 관계들을 자꾸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강국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 신앙 강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수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회복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듯이 새 힘을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나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나라가 되고 그 어느 것 못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어렵죠. 요즘 참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또 정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북한 정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특별히 어떠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할 때는 하나님 그걸 막으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신앙 강국의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도 많은 나라들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에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거나 혹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들, 그런 선지자들의 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거기에는 곳곳에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히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깨닫지 못했고 바벨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나라도 역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 33장 말씀에도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 나라들에게 주는 하나님 음성인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13장에도 또 47장에도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안 보셨습니다만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역시 예레미야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거기도 역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들어쓰실 때에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섭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역시 똑같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신앙 강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소망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28절로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의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에요. 독수리가 막 비행을 하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땅 쪽으로 손살같이 내려가죠.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대로 땅에 부딪힐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날갯짓을 힘차게 펼치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락하는 것 같이 심판의 대상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지만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 힘은 어떤 힘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은 거예요. 무한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 힘,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새 힘이라는 말로 쓰인 하라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완전한 새로운 힘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라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에 신앙 강국,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하라프의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이 백성들, 이 삶은 신앙 강국이 되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또 막 보복하겠다라고 자꾸 큰 소리 치고요. 또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방위비를 더 내라 그러면서 막 압박을 하지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잘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어느 순간에 할 말 다 하죠. 북한은 어떤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은 자꾸 도발하겠다 그러고 얼마 전에 또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불안합니까? 이 불안한 정세 때문에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6.25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래,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6.25 전쟁이 터졌던 것도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나라를 찢어먹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좀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힘들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참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아멘.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분명히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긴다고 다 잘 되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렇게 신앙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불편하시다라면 이제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들은 강해지나요? 잘 살던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 그런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은 결코 잘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북한이 딱 그런 경우죠.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일성 체제, 김정일 체제, 또 지금 김정은 체제 속에서 독재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경도 다 폐쇄되고 그러다 보니 무역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또 가중됐겠습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는 북한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 김정일 체제의 시대 때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또 이 김정일 그 집안에서는 돈잔치하고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한 50분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5분 정도로 좀 요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얘기가 나오고 김정은 얘기보다는 김정일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뭐 그때 10년 전과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어떤 현실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 star. 시장 바닥 앞에서 초췌한 꼴의 여인 둘이 서 있었는데 딸로 보이는 여인의 목엔 다음과 같은 종이장이 걸려 있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지금 내 주머니엔 돈 100원이 있다. 월급 2,000원을 손에 줄 때마다 100원을 쥐고 시장에 들고 나온다. 단돈 100원도 없어 몇 달 전에 굶겨 죽인 아내와 딸에 대한 추억이 이 시장만큼 간절해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이런 돈이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 귀한 생명들을 언 땅에 묻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를 주고 나가는 게 보통 시내에서 뭐 100명, 200명씩 죽은 사람들 다 평생 무덤에서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굴 죽지 말아야 되죠. 비가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가 개들이 동네 개들이 팔다리 대가리 물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생명이 길거리로 버려지는 2009년 2월 18일 함경북도 평성시에서 또 한 번 총성이 울려 퍼졌다.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함경북도 김책시에 위치한 성진제강소 전력 차단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전력공업성 소속 부과장 2명을 공개 총살했다. 사용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의 그 사용수를 공개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공개 총살을 통해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이미 국제적인 경고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 자유로운 어버이 김정일을 노래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김정일은 과연 어떤 이미 300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북한.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과 지도부가 자행하는 포화사치와 핵무기 개발은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정일의 호화사치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오늘도 탈북을 결심하고 목숨을 담보로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7,000원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팔려가니까 그게 한쪽 사람들이 우리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리 며느리다 알고 아들이 벙어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벙어리인데 장가 갈 수가 없어서 너를 돈 주고 싸왔다. 이래서 모든 건 네 자유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집에서 앉으라 많고 서라면 서고 달아날까봐 도망칠까봐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 집에서 1년 6개월 만에 조선에서 데리고 들어온 딸 둘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전에 발견했는데 아마 10일 전부터 없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15,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만 해도 5만 명. 그 밖에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는 초췌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김정일에 의한, 김정일을 위한, 달리는 딸의 왕, 김정일의 왕.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둠과 저 절규의 땅 북한에 땅바닥만 내려보던 지금 그 여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어둥치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네, 지금 보신 영상 보시면서 우리는 깨닫는 사실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닐 때 나타나는 비참한 현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는 복음의 역사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외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그런 역사들 사이사이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겼던 교회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신앙 안에서 강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앙 강국의 역사,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에게 빛을 발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귀하고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찬양으로 함께 했던 찬양 중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후렴 부분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때 이 일제 시대를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이 가사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냐면 동남풍, 동남쪽에 일본, 서북풍, 서북 쪽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 때문에 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가시밭길이에요. 우리 이 땅이 늘 가시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세찬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이 가시밭길 같은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모습,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백합화로 표현한 것인데 백합화 얼마나 향기가 대단합니까? 그 좋은 향기를 이 가시밭에 계속 부는 동남풍과 서북풍 외세의 세력들이 계속 불면 불수록 그 백합화 예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오히려 더 퍼져나갔으면 퍼져나갔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잘 깨닫게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풍족하고 평화롭고 좋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이미 이 복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주님 붙잡고 주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만들어낸 신앙 강국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는 6.25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6.25 전란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지금의 나라를 이룩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고 기도하셨던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구나
신앙 강국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될 비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복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